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의 사람들,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구원의 언약에 소망을 둔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니엘의 21일 기도 이제 이런 것도 하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를 잘 묵상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이 다니엘이요.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장이면서 또한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떤 때에 기도했는가,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로 기도를 하나요? 언제 기도하나요? 기도를 한참 안 하다가 언제 기도를 하게 되나요, 보통? 네. 그렇죠. 네. 물론 기도를 매일 하시는 건 제가 잘 압니다. 네. 기도를 매일 하시지만 한동안 기도를 안 하고 살다가도 사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가장 그리고 또 힘들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그냥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소원은요, 지금 어떤 소원이었냐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구원의 말씀, 그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요, 우리 기도가요, 성경 말씀하고 전혀 다른 식으로 갈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구나 하면 내 기도를 멈추는 게 맞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에 가보면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면 재물이 생기겠구나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재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뭔가 집을 주시고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신명기는 철저하게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금 떠돌면서 이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풍요로워질 건데요, 그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들이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아니라 뭘 보기 시작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재물과 나의 부유함과 번영함을 보게 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그들의 무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봤는데, 여호사밧이 지금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있고 잠잠히 있어라. 내가 싸울 테니 너희는 싸우지 말아라. 그 잠잠히 있어라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이 무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적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적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무장하지 말고 그냥 그들 앞으로 정면으로 똑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면으로 딱 걸어갈 때 나팔을 불면서 이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했어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우리가 싸우면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에서도 똑같고요.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의 승리의 조건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라는 거, 우리 죄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뭘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죄를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렇죠. 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 저 낱낱이 그냥 이거 잘못했습니다. 생각 안 나는 것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이걸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이걸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것들의 생각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내가 죄를 쫙 나열해서 뭔가 죄책감을 덜어버리거나 내 속이 좀 시원해지거나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의 기도는 다 소원풀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보시면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내 소원,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기도의 사람들 모세, 예레미야, 한나, 다윗, 여호사밧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그냥 내 소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특별히 다니엘은요 여러분 자신의 소원을 빌고 소원을 위한 어떤 예배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기도를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자기 옆에 뭘 두고 있었던 거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봤냐면 예레미야 대언자가 쓴 글을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뭘 예언했냐면 자, 이제 앞으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이 유대 왕국을 멸망시킬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겁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로 정말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공격해서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냥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봤더니 정말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선포한 이후에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와서 정말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70년 뒤에 이 예레미야가 선포를 해요. 70년 뒤에 이 바빌론도 망하게 될 것이고 이 유다 민족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역사에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다니엘은 읽었더니 와 이제 70년이 다 됐구나. 70년이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70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곧 우리가 자유를 얻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저 땅으로 보내주시겠구나 하는 걸 소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구원은 반드시 즉시로 해주신다고 그러고요. 심판은 더디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왜 심판을 더디게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중심 주제가 있어요.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쓰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말씀 한번 볼게요. 25장 11절과 12절.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끝나는 때에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70년이 지나면 바빌론 땅을 하나님이 영원히 폐허가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랍니다. 지금 오늘 9장 1절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왕,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제1년에라는 기록이 있어요. 70년이 딱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바빌론이라는 이 제국이요. 그냥 조그마한 나라의 이런 왕국이 아니에요. 중동 전체를 다 다스렸어요. 이집트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근데 그 제국을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단 하루 만에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땅은요 완전히 황폐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땅은 사람들이 살지 못해요.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보통 한 나라가 망하면 그 전에 있던 나라에
총리라든지 전에 있던 나라의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숙청당해서 죽임당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120명이 되는 총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하는 것을 이 페르시아의 왕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9장에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다니엘을 그렇게 해서 쫙 올렸더니 이 페르시아 기존에 있었던 관리들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왕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왕이시여 한 가지 칙령을 내리십시오.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이 페르시아 왕국 전체에서 누구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십시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왕들은 다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 그러니까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30일 동안 그 왕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요 자기 집 창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활짝 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로 이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니엘은 왕이 뭐라고 하든 큰 뭐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든 또 자기의 지금 정치적인 신분이 완전히 사라지든 상관없는 거예요.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이 자리를 좀 살려달라고 내 자리를 좀 보존해달라고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하루에 3번씩 했거든요. 정해놨을 때 사람들이 다니엘이 자기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그를 사자굴에 던져라 그래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요 밤새도록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다니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죄가 없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지금 던져진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너의 하나님 너의 주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느냐 했을 때 다니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럽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이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막아주셨음을 간증해요. 그랬더니 왕이요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이 왕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명령을 내게 했던 자로 이 자들 지금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자들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라 그래요. 성경에 봤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다 산산조각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이거를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걸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를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의인들을 악에서 구출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내 소원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회개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라고 하고, 이 죄에서 돌이킴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가 이러한 소원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필요한 것들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고 그래요. 제가 아까 왕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구원은 받습니다. 우리 영과 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거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다만 어디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악한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은 뭐냐면 하나님에서 떠나간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것 같으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이겨낼 수 없으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구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냥 갑자기 여러분 귀에 딱 들려가지고,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중국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조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동강에서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뿌리면서 전도도 못하고 거기서 피 뿌리고 피 흘림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한 수천 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세상을 수천 년 동안 그 역사를 다 움직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값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보다 값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니까, 왜 하나님 내 자녀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면은요, 무슨 뜻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70주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뒤에 이제 너희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그 70년에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490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490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49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의 거의 모든 도로들이 다 완전히 회복될 거야. 그 다음에 434년 뒤에는 이제 메시아가 있을 건데 메시아가 끊어질 거야.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가 쓰여진 뒤로부터 몇 년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기록한 대로 고레스라는 왕이 딱 등장합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사람은 고레스라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너희 민족들, 포로로 잡혀간 너희 민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할 거야 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고레스라는 왕이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제 이 메데 페르시아 전체를 딱 장악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자,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움직이셨다고 그래요. 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다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너희들의 땅을 회복시키라고 보내줘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이 왜 생겼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생긴 이유는 노예제도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였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요, 여러분들이 밭을 막 일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와가지고, 자, 이제 이 노예들 다 자유입니다. 노예들 다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안 아까우시겠어요? 기분 좋게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발을 딱 내밀면, 아이고 죄송해요, 발을 딱 내밀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 앞으로, 그럼 앞으로 보내줬다가 뒤로 보내줬다 다 해줘요. 근데 갑자기 왕이, 자, 이제 그 노예들 다 본국으로 보내, 자유야. 그러면 여러분, 왕도 자기 정치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자, 이제 유대인들, 이 노예들, 포로들 다 자기 땅으로 가시고 정말로 다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는 경륜을 딱 세웠더니 정말 70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하나님께서, 자, 앞으로 483년 뒤에는 이제 이 메시아가 이 땅에서 죽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놔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날짜와 그 연도와 지금 다니엘서에서 지금 너희들이 이 성을 이제 가서 예루살렘 성과 그 길들을 복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나간 때로부터 계산을 딱 해보면 483년 뒤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에는 틀림이 없어요. 내가 이때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지금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때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 이제 하나님 몇 년 있으면 구원을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거기에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의 마음을 딱 그 말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셔야 돼요. 거기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사진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무덤입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다니엘의 무덤을 치면 지금도 이란의 수사라고 하는 도시에 다니엘의 무덤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보낸 고레스의 무덤은 완전히 황폐해서 정말 볼품없어요. 근데 다니엘의 무덤은 오늘날도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일부예요, 일부. 엄청 커요. 그리고 여기는 이슬람 땅이잖아요, 이슬람. 그런데도 이란 사람들은 저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는 거 봤더니 다니엘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대요.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알라에게 하지만 이들은 오늘날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위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은 그럼 실제 인물입니까? 가상의 인물입니까? 실제 인물이에요. 다니엘서에 써져 있는 이 다니엘은 실제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실제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을 딱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뭘 바라고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이 페르시아와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을 정복하시고 다스릴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성취될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고 뭘 구하래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뭘 들어주면 신뢰해요. 뭘 좀 해주면 신뢰해요. 그런데 뭐가 좀 안 되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미리 그 필요를 다 아신다고 이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중얼중얼 반복돼서 계속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짧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소원풀이로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것은 구원의 언약, 소망. 이것이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7절과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하온즉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잘 보세요. 자신의 의로 하지 않는데요.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를 다 고백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곧바르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체하지 말고 주님 이루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의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때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다음에 내가 이제 메시아를 언제 보내줄 거라고 말씀을 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저곳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에도 가보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온 세상 끝까지 다 흩어버릴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다 그 자리로 모을 것이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모일 때 그 땅에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들어가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194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1948년도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로 한 그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들어갔는데요. 딱 들어가기 전에 이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거기가 다 이슬람 제국이었어요. 이슬람 제국의 땅이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땅이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 없이 평화롭게 니네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전쟁 없이 거기 들어가서 나라를 그냥 딱 세웁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흥분하실 수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다시 들어와서 자 우리 옛날에 여기 우리 땅이었습니다 하고 그냥 깃발 딱 꽂아요. 그냥 보면서 땅 문서도 보여줘요. 옛날에 여기 우리 아버지 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벌써 막 끌어오르시죠? 화 나실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중동 국가들 어떠세요? 전쟁 계속하고 있죠. 근데 그때는 주인이 없어서 그냥 평화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갔어요. 그럼 저들이 지금 거기에 왜 모여 있어요, 여러분? 왜 모여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한 7년을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아까 49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483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니엘서에 말씀해요. 마지막 7년이 남아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신약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속일 것이고 너희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성전도 있을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왜 있어요?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도 우리 모든 성경에 봤더니 로마서에 봤더니 그들을 왜 넘어뜨렸는가? 이방인인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왜 뒤로 미루고 계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역사를 움직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저기 있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이 7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그 마지막 심판의 경륜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그 심판이 엄청나게 쏟아질 때 요한계시록 7장 14장 가보세요. 유대인들의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면요 은평구 주민의 한 반 정도 됩니다. 우리로 치면 많은 숫자죠. 근데 나라 전체로 치면 어떠세요? 조금밖에 안 되죠. 7년 환란 동안에 구원받을, 거기에 보면 구원받은 유대인의 12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 신천지처럼 그게 우리 교회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거기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4만 4천 명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하고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 소원풀이나 하려고 계속 하고 있고, 하나님 돈 주세요, 재물 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 기도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 구하세요. 그렇지만 더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서 서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고 다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여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라고 약속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봤더니 너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 7년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했다라고 기록하세요. 여러분, 내일 그 7년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7년 동안에 엄청난 진노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의의 관도 쓰고요, 생명의 관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죠.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이 땅에서 내가 좋은 차 뽑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화장실 한 5개쯤 있는 집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네. 화장실 청소하기도 힘들 겁니다, 아마.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미 하늘에 너희를 위한 처소, 영어로 가면 맨션입니다. 맨션을 예비해 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에게 상속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바로 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그 권능을 사용할 날이 우리에게 진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뭘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제가 진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그 영광이 저의 진짜 삶입니다를 고백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하셔야 돼요? 오늘 못해본 거 다 해보셔야 돼요? 주님 내일 오시면 못해본 거 다 해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쓴대요.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봤더니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개보고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잘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혀가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잘했습니다 해요. 근데 또 한편 하나님, 저 이거 못했습니다 해요. 잘하고 못한 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게 회개보고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더하기 빼기 회개보고해서 남는 것이 있으면 남는 것으로 그에게 보상해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열 문화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남는 것이 남는 대로 도시를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지금 직업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힘써서 일하시는 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사무를 보시는 분도 있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분도 있고, 우리 지금 여러분 다 사실 보면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분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자에게는 완전한 평강을 주시리니 이는 그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자, 주를 신뢰하는 것,
여러분 완전한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평화가 뭔지 아세요? 진짜 평화. 전쟁이 왜 납니까 여러분? 전쟁이 왜 나요? 네? 욕심 때문에 나요? 안 그렇습니다. 네. 제가 김시원 형제한테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탐나고 욕심이 나도 괜히 한 대 때렸다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럼 못 때리는 거예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내 욕심이 들어올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힘으로 딱 쓰면 이 세상에 마귀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으로 쓰면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강하게 설 때는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악한 것들에서도 우리가 결코 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듣게 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래요. 근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하는 거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리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경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주세요 돈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내가 이겨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로 이 완전한 평강에 이르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응답받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탁 고정시키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에 그 언약에 내 마음을 딱 놓고 자 이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과 같이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내 소원만 말하고 내 필요만 말하고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이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던 나의 기도를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나의 의와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정말 기도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 소원만 말하고 내 만족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는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마음을 둔 진정한 기도자가 되기를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기도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